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성은 평강이고요. 평강 1구역 특성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다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차렷 경례.
너무 잘하시죠? 예, 저 그냥 박자를 놓치는데 금방 박자를 찾아가시네요. 이렇게 찾아가시고 너무 잘 부르시고요. 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또 화목한 그 분위기가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화목이거든요. 화목. 그래서 화목한 구약의 모습, 또 잘 준비된 그런 찬양. 정말 우리들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더욱 좋으셨겠죠. 우리 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이건 자꾸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신앙은 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믿을수록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그래서 이 본질을, 우리가 신앙의 본질,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바울도 그랬듯이 이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첫 번째로 구원해 주려고 오셨죠? 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다음 뭐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죠.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구원받고,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변화를 이루는 거죠. 열매를 맺는 자, 변화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예수님 이런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둑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죠. 마귀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마귀는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왕이었어요.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그에게 다 속한 자였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다 우리는 마귀에게 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속할 수밖에 없었던 우린 존재였거든요.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마귀에 의해서 살게 되면은, 마귀가 또 찾아오는 것은, 역사하고 유혹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한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구원받았음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복을 못 받게 만들려는 것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망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원래 자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하나님 다 뺏겼어요. 뺏긴 우리를 다시 찾아오려고 계속해서 마귀는 유혹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자꾸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죄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누구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양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저죠.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천국 백성이 되죠. 이게 구원입니다. 단번에 두고 보자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나면 보고 내가 구원 줄게 이게 아니라, 믿는 순간 단번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풍성히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생명을 부어주셔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변화를 시켜주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자,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 나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뭐가 풍성해야 돼요?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꽃꽂이가 이쁘잖아요. 여기도 꽃꽂이가 있고요. 있잖아요. 꽃꽂이, 여러분, 잎이 아주 푸르르고, 그리고 꽃도 화려하고, 얼마든지 잎을 푸르게 하고,
꽃이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요. 왜 열매를 맺힐 수 없어요? 자, 이 꽃꽂이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지만 뭐가 없다? 풍성한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아름다운 그 자태를 이렇게 풍겨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뭐가 없다? 그렇죠. 생명은 있는데 뭐가 없다? 풍성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있어야 뭘 맺는다? 열매를 맺어요. 예. 생명을 갖고 잎도 푸르르게 할 수 있고 꽃도 피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열매는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여러분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열매는 풍성한 생명이 없이는 맺힐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여러분 나무 심어 보세요. 자, 꽃을 피울 수는 있죠. 화분 얼마든지 꽃을 피울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열매가 맺히는 거 보셨어요? 화분에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죠? 안 맺을 수가 없죠. 왜 열매가 안 맺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죠.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생명이 있잖아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죽은 거 아니야? 안 믿는 거 아니야? 아니, 믿는다니까요.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죠. 믿으니까 기도도 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찬양도 하죠. 믿으니까 봉사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 이유가 뭐다? 그렇죠. 풍성한 생명이에요. 생명은 있되 뭐가 없다? 풍성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다 잊어버렸어요? 열매, 그렇죠. 풍성한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열매를, 즉 변화되려면 내가 신자로서 신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자로서 예수의 모습에까지 변화가 되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이 생명만으로는 안 돼요. 어떤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이 임해야 그래야만 내가 변화가 돼요. 네, 영혼이, 인격이, 네, 마음이 나아가서 내 육체도 그렇죠. 병든 몸도 풍성한 생명에 의하여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뭐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불러 모아 주시면 우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 성령 충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려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정말 그리스도인, 신자답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가 되려면은 거룩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그게 뭐다? 그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힘쓰자 그러잖아요. 왜 그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왜 기도 힘써야 되겠어요? 예? 먹고 살려고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살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잘 살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요.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풍성한 삶을 살아서 남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복이 그는답게 살려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실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그건요. 예, 나 혼자.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자가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하여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기서 열매 맺으면요. 그거는 기네스북에 나와야 돼. 그거는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세상 이런 일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상징하는 거죠. 이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국가를 세우고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전도가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니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전도를 안 하고요. 변화가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망하기도 한번 해보고 몇 번 망하게 하죠. 계속 망하게 해보고 그래도 깨닫질 못하고 회개를 안 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성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교회를 향한 바람은 똑같아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변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어요. 변화가 없대요. 그래 뭐라 그래요? 이 주인이, 땅 주인이 포도원 지기한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찍어버리라. 심판을 경고하시죠. 예. 다 우리 심판하신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고예요, 경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거죠. 여러분, 열매를 맺읍시다. 예,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우리의 진정한 또 행복의 관건은 열매 맺음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잘 돼야 되겠지만은 첫 번째가 그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축복하시죠. 자, 정리할게요. 다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구원받는 거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두 번째,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변화죠.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변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 변화. 변화 받으려면은 뭘 받아야 한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뭐가 유익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유익이 있어요. 뭘 받는다고요? 기도 응답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기도가 잘 응답이 돼요. 막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이다라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나왔네. 밑에 누가 보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이건 좀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아까 그걸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써서 밑에 안 바꿨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뭘 그 믿어? 그냥 다 종교야, 종교. 이러고 살아요, 그냥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것도 창세전부터요.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고 싶어진 거예요, 마음에.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누가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 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 싫어, 안 가, 바빠, 이러다 내버리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볼까? 이런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목적은 뭐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열매 얼마나 많이 맺는데, 왕년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근데 그 왕년이 되면 안 돼. 지금도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도 있어야 돼요. 왕년에 하면 안 돼. 지금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지금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보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게 하여,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냐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된다?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받기 쉬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다 보면 아예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변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죠.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예수님은 보장하셨습니다. 예. 열매를 맺으면요 기도응답 시켜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 이게 공부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은 아빠가 노트북 사줄게. 노트북 컴퓨터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서요 8등을 했어요. 사줘요 안 사줘요? 예? 아니 왜 안 사줘요? 아 10등 안에 10등 안에. 아 잘못 들으셨어요. 잘못 들으셨어요. 그렇죠? 잘못 들으셨어요. 10등 안에 들으면 내가 노트북 사줄게. 공부를 하도 안 해갖고. 근데 얘가 그 얘기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서 8등을 했어요. 10등 안에 들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죠. 아이고 이 잘했다. 무슨 막 아버지가 아들이 기뻐해야지 왜 아버지가 기뻐해요? 아버지가 뭔 상관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요. 아버지는 자식 잘 되면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요. 아유 이뻐라 이뻐.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그 박봉을 쪼개갖고서 그 노트북 컴퓨터를 사준다니까요. 응?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도 없는데도 왜 그래요? 아버지 말 들으니까 열매를 맺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뭐다? 신자에게 열매를 맺는 거죠. 신자가 열매를 맺으면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 기쁘셔서요 여러분 소원을 아세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아멘이죠? 예,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들어주세요. 예, 그런데 10등 안에만 들면 너 노트북 사줄게. 근데 공부도 안 해요. 50등 했어 50등 50등 했어. 노트북 사줄까 안 사줄까요? 안 사줘요 진짜. 안 사줘요. 녀석 봐라. 됐어. 안 사줍니다. 사주면 안 됐어요. 사주면 안 돼요. 계속 공부 안 해요. 안 해요. 안 사줘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징계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참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신자가 이제 변화되는 삶,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의 소원을 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보너스 포상만 해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시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은 뭐다? 정리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왕년에 그랬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지금도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된다?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 기도응답을 받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기도응답의 조건은 뭐다? 기도응답의 조건은 뭐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변화, 신자답게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기도응답이 막 되게 만드세요. 예, 이런 변화되는 우리가 됩시다. 예, 이 변화의 조건은 뭐예요? 변화되려면요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까? 사람이요? 왜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해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할 뭐가 없다?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사는 거 계속이요. 그걸 팔자라고 그러잖아. 팔자라고 그러잖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을 받아요. 자, 사도들이 성령 받으니까 변화됐죠? 싹 변해버리잖아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완전 운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운명이. 왜 그래요? 능력이 임하니까 이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막 보너스를 막 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막 그렇게 막 행복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력. 이 능력이 임해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뭐 하게 된다? 간증할 수 있게 되죠. 간증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증인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거죠. 증인. 간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 신자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열매 맺어야 된다. 나는 변화되어야 된다. 이 의식을 갖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의식. 그러면은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요. 보너스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 다 들어주신대요. 변화가 돼야 합니다. 그 조건, 그 비결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기찬으로
말기찬으로 무장을 해야 돼. 이 경건 훈련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결국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어디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요? 성령을 주시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 더 가까이. 말씀과 오늘도 이 예배가 사실 예배가 도구예요, 도구. 기도와 말씀, 설교가 다 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뭘 받는? 성령을 받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예, 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 기도했어? 나 말씀. 여러분 하면 뭐해요? 뭐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기도했다고 여러분 만족할 게 아니에요. 찬송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예. 주께 더 가까이. 예. 이 말씀과 기도와 말기찬 찬송을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변화받아서 많은 기도 응답 받아 여러분 주의 증인들이 다 됩시다. 예.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 더. 오늘도 이 예배의 목적이 뭐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면 이거는 뭐예요?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집어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려요. 네, 집어친 거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속상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단의 그런 어떤 유혹과 방해가 있기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쉽다 어렵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이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찬송 우리 불렀잖아요. 좀 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다음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고생이래요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내 속에 방해가 있고요. 밖에서의 방해가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도 밖에서의 방해가 밖에잖아. 밖에. 여러분들 다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온 집안 식구들 다 예수 안 믿을 때 혼자 처음 예수 믿기를 얼마나 밖에가 심해요. 얼마나 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밖에가 심해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아서 내 가정 다 구원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도 그냥 대충 그냥 생명만 남아있는 간당간당 생명만 남아있는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끔 하나님께 나아가면 풍성한 생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마귀는 계속 방해하고요. 계속 전화 오고요. 계속 잔치 가자 그러고요.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요. 다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그럴까?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유혹 때문에 그 본성 때문에 갈까 말까. 오늘도 교회 갈까 말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안 그런 것처럼 저부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다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 다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하나님이 얘기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죠.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도구. 그래서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기도했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생명 대신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 부르심에 오라라는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가까이 해야 돼. 좀 나를 좀 찾아. 예,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래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언제 멀어집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수록 멀어져요. 돈이 많아질수록 멀어져요.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좀 어릴 때는요 부모를 늘 옆에 붙잡고 부모 침만 짝 붙잡고 살잖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애들이 나중에 장성해 갖고서 실력이 능력이 생기고 이래 갖고서 막 이렇게 하면은 분가를 하잖아요. 분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복을 받으니까 분가하잖아요. 분가. 네, 이거는 뭐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결혼해서 분가하고 따로 떨어지는 거. 부모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떨어지지 말아야 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는 분가하면 안 돼요. 부모님하고는 분가해도 되는데 결혼하면 다 분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분가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롯이 하나님하고 분가를 했어요. 하나님하고 분가를 하는 바람에 롯의 가문이 망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 멀리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다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의 더러운 문화를 다 배워버려요. 아버지랑 동침하고 자식 낳고 그게 에돔 모압 불신자 멸망의 후손들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타락의 문화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요 주일날 예배 오기 싫어져요. 그렇게 됩니다. 목사도요 교회 가기 싫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정말 찾고 구하지 않으면요 아이고 주일에 벌써 왔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죄송해요. 저의 수치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언제 가까이 하래요? 언제?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뜻이에요. 왜요? 만날 만하지 못할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중병이 들려갖고서 막 인사불성이 되고 이제 못 만나잖아. 그때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정신없이 치매 와보세요.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날 만할 때 뒤로 다음에 미루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렸는데요?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뭐 하러 왔다고요? 보이러 왔대요. 예배당에 오긴 왔대요. 예배 드리러 왔대요. 그러나 보이러 왔대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해? 너 그런 예배 내가 드리라 그랬어? 그건 예배가 아니야.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는 예배는 뭐야? 나를 만나는 예배란다. 너는 뭐 하고 있다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 아닌 예배 보러 왔다가 가면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네. 불신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요. 자, 그래서 이걸 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게 성막이죠. 성막. 성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성막은 두 개로 나눠지죠. 앞부분은 뭐죠? 여기는 뜰이에요. 성전 마당. 이게 성전이 나중에 됐으면 성전 마당이 되는 거죠. 여기가 뜰이에요. 성막 뜰이고요. 뒤쪽 여기는요. 이건 성소예요. 어디 하나님이 계시죠? 이 성소에 계세요. 하나님 여기 성소.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여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성막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문 열고 들어왔어요. 이 예배드리러 들어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딱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 마당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마당에. 여기가 지금 이 마당에서 뭐 하냐면은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예요. 예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여기 다 의식을 치르는 곳이거든요. 마당에서 의식을 치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 의식을 치르고 가는 거예요. 예배 다 드렸어?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당만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성막에, 예배당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이 의식을 통과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그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갈라놓으신 휘장으로 찢어놓으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교회로 성전으로 성막으로 부르셨죠. 네.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 누구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죠. 아,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받죠? 성령 충만하여 변화를 받아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 8절.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예배만 보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만나야 돼. 나를 가까이 해라. 그래서 그냥 설교 듣고 기도하는 그것을만 하나님 이걸 통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뭐죠?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생각이 뭘까요? 내 생각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너의 성미에 잘 안 맞게 들릴 수도 있을 거거든. 그러면 너는 나를 안 따르게 돼. 좀 말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저주저하면 안 돼. 나를 따라와야 너는 사는 거야. 그래야만 나와 교제할 수 있고 끊임없이. 그래야만 너에게 내가 능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 근데 따라오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거를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옳지 않습니다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갔느니라? 천국을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종교 의식만 넘치는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 씻음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뭐겠어요? 성령의 선물이 뭐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또 병고침, 이게 다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오직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다? 회개를 통하여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오늘 9절의 말씀 다시 읽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자, 내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너희의 생각은 뭐죠?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뭐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도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사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바다에 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배를 타고 저쪽에 무트로 이제 나가려고 밤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막 노를 져서 무트로 나가려고 밤새 노를 힘줘서 왔어요. 그런데 동이 딱 텄는데 딱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왜 그러지? 열심히 노를 졌는데, 열심히 내가 믿었는데, 열심히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예요. 헛기도한 거고요, 헛믿은 거고요, 헛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인즉슨 닷줄을 안 풀었어요. 닷줄 안 풀었어요. 닷줄이 뭐죠? 묶여놓은 거죠. 배 떠내려가지 말라고 묶어놓은 걸 닷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질하게 묶어놓은 걸. 그거를 풀었어야 되는데 이 닷줄이 묶여있으니 노를 저어 나가야 안 나가요? 네, 안 나가죠. 이 닷줄이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옳아. 내가 맞아. 회개치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내 고집 있잖아요. 고집. 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하게 이 닷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열심히 오랫동안 예배도 드리고 정말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뭐예요? 묶여 있어요 지금요.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그걸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이걸 끊어버리려면요 내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뭔가 내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성령 받지를 못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 삶을 묶고 있는 그런 닷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묶고 있는 이 닷줄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 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습성이 있거든요. 우리 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이 닷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믿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져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다 보여주고 그때부터 이 닷줄이 딱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막 하나님과의 막 소통이 막 이루어지고요.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묶여있는 내 생각에 내 고집에 그런 내 습관에 육신의 생각에 이 닷줄을 끊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를 주셔서 이 닷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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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성전에 들어왔어요. 각종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의 닷줄을 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간구하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변화받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변화받는 성령 충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엔 기도응답이 있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여인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거예요. 나름 이 여인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살 수 없었을까요? 이유인즉슨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죠. 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다 정말 이렇게 헛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인생들이 함께 섞어 살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용납하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하면서 주께서 나를 용납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주면요 얼마나 행복해져요.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고 싶어도 알긴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께 더 가까이 가야죠. 주께 더 가까이 가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변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의 축복도 보너스로 주십니다. 여러분 좀 힘드실 때
어떻게 될까요? 주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죠?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막 힘들고 외로울 때 막 교회 와서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경험해보셨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현실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거 없어요. 여전히 나를 억죄고 억누르는 그러한 정말 나를 막 주고 싶어요. 그런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막 교회에서 막 울고 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근데 마음이 막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살만해 이제. 이제는 살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능력이 생겼죠?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그 보통 대수롭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막 죽고 싶어서 그냥 막 자살하려고 막 결단을. 너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 죽으려고 했는데 나 교회 나가서 하나님한테 보고나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보고 신고나 하고 자살하고 죽자. 그러고서 미국에 그런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민 갔다가 탁 거기서 이제 이혼하고 파산하고 완전히 탁 알거지가 돼갖고서 자살하자 죽자. 근데 어릴 적에 교회 앞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신고나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 막 울고 불고. 한 번도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요. 절박하니까 진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진짜 그 전에는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니죠. 그런데 이제 진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당이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갖고서 이분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아 큰 사업가가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 여러분 혹시 오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짜증이 나서 정말 혹시 그런 분 안 계실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정말 나 이제 끝내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합시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주 예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요 못 고칠 거 없고요 못 해결할 거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삶의 소망을 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 낙심합니까 성도가? 왜 우울해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 멀리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오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시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도저히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은 이 집구석,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야, 나 살고 싶어 막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이가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래서 복이래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다 오래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누구든지 다 와라. 하나님께서는요 큰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내 생각의 닷줄을 끊어버립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저를 맞아주세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송 인도를 하셨는데 너무 어떻게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성령이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찬송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주께로 나 주께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나를 맞아주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찬송인데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찬송인데요. 여러분 거룩한 척 문제가 없는 척 그러면서 종교 의식만 치르고 그냥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손해본 거예요. 헛예배 드린 거예요.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지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걸음 하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고 여러분 쉼을 얻고 큰 평안 얻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저희들 왔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성령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이 세상 살면서 본의 아니게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정말 밉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하여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 생각의 고리를 끊습니다. 밧줄을 끊습니다. 주여, 저는 주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고집과 회개치 않은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의 밧줄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잘 살아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려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구합니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모든 생각의 밧줄을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주셔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 만나 교제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능력으로 미워했던 사람 이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괴로웠던 마음 하나님 찬송으로 바뀌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병드는 몸 치유되어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빈궁한 삶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부요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잘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많이 힘들고 피곤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능력 주셔서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의 제목이 되어서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 위에 보화로 쌓아주시고 또 축복의 씨앗 되게 해주셔서 풍성한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 아시는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많이 맺어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소원들이 넘치도록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주의 증인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의 고리를 끊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